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은 균형 잡힌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현재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에 제정신으로 교회 개척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께 다른 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가 원했던 길 대신에 교회 개척에 대한 강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교회 개척에 대해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꿈과 기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좋아서 구석에서 혼자 피식피식거리며 웃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일 모레 장가가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는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구나 칠뜨기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었지만 물론 약간 그런 수준의 상태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분명한 것은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맨정신으로는 교회 개척을 안 할 것 같으시니까 제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그럴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하셨으니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열정과 감동이 식어진 것을 느낍니다. 처음과 다름을 느낍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괜히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개척하셨던 선배 목사님의 책이나 인터넷 글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는 가슴에 와닿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에 목숨을 걸면 병이 난다. 하나님께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사역에 목숨 걸지 말고 사역의 종착점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어야 한다. 제일 먼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맨 끝에 제일 먼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라는 말은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뭔가 거부할 수 없는 메시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강조점은 교회 개척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헌신이라는 것이 뭔가에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혹은 몸에 병이 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선교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복음화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같은 보편적인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탈진이 나거나 몸이 상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41절과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헌신의 개념과 뭔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사는 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병들어 죽었다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바로 그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 3남매 가족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의 부모가 소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년소녀 가장으로 자란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부모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 애착을 갖고 이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절과 11절에 보면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친구처럼 아주 각별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잘 통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료를,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넘는 그 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인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녀를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그만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헌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며 마르다를 완곡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마르다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완곡하게 타일렀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이 3남매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3남매를 더욱더 아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도 예수님을 부모님처럼 아주 잘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편하게 그들의 집에 자주 들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을이 난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마을, 곧 베다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불과 3.2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위치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3남매의 집에 예수님은 자주 방문하셨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하튼 이날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역을 하러 가시다가 이 3남매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제일 먼저 나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굉장히 일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뭔가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마르다가 숟가락이나 밥그릇을 집어 던졌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으로 오자마자 동생 마리아를 한 2초, 3초 정도 도끼 눈으로 째려보면서 그리고 매우 화가 난 말투로 예수님께 다정물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불만을 마리아에게는 말을 못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예수님께로 화살을 향한 것입니다. 4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40절 시작.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는 매우 평범하게 이 구절을 읽었지만 지금 마르다는 매우 흥분하고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런 상황이죠. 교회 집사님 중에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이 있는가 하면 별로 일 안 하고 은혜 받는 일에만 물불 안가리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맨날 일은 안 하고 은혜 받는 일만 앞장서는 집사님이 얄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는 맨날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일은 어째서 안 한대요? 일 좀 하라고 해주세요. 하고 다진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1절과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의 답변은 마르다가 기대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에는 그렇구나. 너 음식 준비하느라 많이 바쁠 텐데 마리아 너도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니? 말씀은 좀 이따가 다시 해줄 테니까 먼저 가서 언니를 도와주고 오너라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되려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 대신 마르다의 잘못된 생각 혹은 그릇된 헌신과를 지적하셨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앞서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어지럽혀지다, 과중하다, 산만해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주님이 오셨으니 뭘 대접해야 할까? 어떻게 빠른 시간에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러면 누구라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의 이러한 태도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늘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태도는 39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말은 그녀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경청하였다.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다는 뜻입니다. 39절을 의역해보면 마리아는 항상 주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곤 하였다가 될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를 때마다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반면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일하는 데에만 분주하여 주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쭉 지켜보고 계시다가 적절한 기회가 생기자 마르다의 헌신에 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완곡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하신 말씀은 마르다의 내면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마음에 많은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여 말씀이 그 속에 제대로 심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그늘을 가리우는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여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마음밭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모함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어찌나 달콤하고 감미로운지 다른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매우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리아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지붕 아래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며 같은 말씀을 듣는 가족 중에도 믿음의 반응과 성장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만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 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만 같습니까? 마르다와 같은 마음 상태가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와 일들과 실험하느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싶은 생각들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 것에 늘 분주하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노상, 습관적으로 그런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제대로 심기울 수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의미를 단지 몸으로만 섬기고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헌신은 물질이나 육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의 물질과 몸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만 하면 내가 헌신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도가 주님께 바쳐야 될 헌신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교사로, 성가대로, 주차, 안내, 주방봉사 일을 하기만 하면 내가 해야 될 헌신을 다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주방에 가서 점심을 준비하는 교회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역은 안 그러는데 유독 그 구역이 식사봉사할 차례만 되면 설교 시간에도 음식을 준비하느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예배 중간에 교육자를 시켜서 다 불러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다시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봉사하러 가지 말라고 신진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준비가 덜 되어서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지 않도록 우리는 대책을 세워 주님 앞에 영적으로 헌신하는 시간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르다처럼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습관을 끊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물질적 손해보다 더 큰 손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을 포기한 사람과 같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말씀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하거나 근심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헌신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심히 안타까워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그 이름을 연거푸 2번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 이름을 부를 때 2번씩 부르는 때는 언제입니까? 많이 안타깝고 답답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분주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많은 일과 분주함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만든 겁니다. 나의 욕심이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많으면 염려와 근심도 많아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적 헌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음식 장만하기 싫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주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헌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분주히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행동으로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은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마르다 네가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마르다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일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기준대로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현장에 와서 주님 말씀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무례함을 범하고 마리아를 주님의 면전에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이 생각하시는 헌신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영적 헌신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헌신은 자기 열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마르다의 헌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시면서 마르다의 물질적, 육적 헌신과 공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헌신의 기준에서 오버하였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욕심이 헌신의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일을 만들고 많은 일을 벌였지만 그 결과 자기 스스로가 판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마르다는 자기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가시떨기가 그 마음을 덮어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헌신과 자기 열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기 열심을 앞세워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열심보다 못하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한 악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가 그러했습니다. 자기 열심은 결코 주님이 말씀하신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한 헌신만이 바르고 균형 잡힌 헌신인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몇 가지를 하든 한 가지를 하든 주님 말씀을 듣고 엎드리는 영적 헌신을 회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참된 헌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일보다 사역보다 주님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그분의 말씀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참되고 균형 잡힌 헌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